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흔히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농담을 가지고 또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2절을 봅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자,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야.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자, 유다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제 풍전대와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은 허공에 외치는 같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가 계속 왕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자, 그랬더니 바로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대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선지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데, 얼른 왕을 비롯해 온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밖에 있으면 나가서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구만,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이 조급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지금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5년, 10년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해도 계획했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성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땀 흘려 노력하면 내 애를 쓰며 나아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맡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바로의 온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홍해바다가 없고 평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삿짐을 끌고 달려가면 얼마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나 더 이상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홍해바다에서 뒤에는 발에 온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발에 온 군대와 한 번 더 싸워보자. 한번 그들이 사람을 모아서 싸우려고 준비한다고 한들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냈습니까? 모세가 바로왕에 갔지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일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행진하며 다녔지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까? 예를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얘기합니다. 자, 근데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 동네 포도주를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도를 사다가 포도주를 담근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해가 지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니 바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안드레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쓰지만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일을 성취하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야, 왜 네가 감옥에 있다고 조급하느냐? 왜 감옥에 있다고 마음이 답답해하느냐? 네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오는 것, 일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일을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을 내가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것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라보고 내 안에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예화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택시 여사가 승객을 태우고 저 구석까지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할머니 한 분이 본때에 짐을 지고 나오는데 걸어오는데 너무 시끄러워 보이더래요. 그 택시 여사가 서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가요. 아유 할머니 타세요. 내가 저 읍내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돈 안 받을게요. 아 정말요? 아유 그럼요. 타세요. 어차피 빈 택시로 그냥 읍내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태워줬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그까지 그 무거운 거 지고 걸어갈 생각하는데 편안하게 택시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운전하다가 뒤로 보니까요. 할머니가 택시에 앉아가지고 짐을 그대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택시 태워주고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짐을 내가 지고 갈게. 내가 택시 태워주고도 미안한데 내가 짐까지 어떻게 태워달라고. 나만 태워주면 됐지. 짐은 내가 지고 갈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시골길이 길도 안 좋은데 울퉁불퉁하면 이거 지면서 얼마나 흔들거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니까 내 마음이 편히 나오고,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기도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한숨 쉬고 걱정이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내가 짐을 짊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편안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짐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55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는 것이 않습니까? 네가 짊어지지 말고 네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도다. 바로 우리가 흔들거리는 것,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뺏기고 내가 흔들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우리를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짐을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시카고에 눈이 잔뜩 내렸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아빠 일어나봐요. 밖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 정말 눈이 많이 내렸구나. 아빠 우리 공원에 놀러 가요. 그럴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을 손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공원에 가니까 막 눈이 막 그냥 덮였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혼자 막 아빠서를 부딪히고 혼자 막 뛰어다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아직 어린아이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미끄러도 타당하고 넘어집니다. 애가 넘어질 때마다 울면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그럽니다. 아빠가 손잡아줄게. 아니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넘어집니다. 나중에 아빠가 손잡아줄게. 응.
항상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빠 손을 잡고 뛰는데 또 똑같이 다리 씻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붙잡아 주니까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붙잡아 주마. 내가 붙잡아 주마. 그런데 우리는요, 예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럼 내가 넘어질 것 같아도 안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흔들거리고 시청거려서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 의롭고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니까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고 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터무니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정말 내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육신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내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예전 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되는데 자,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불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유다와 여호와사바와 때 자, 적군의 연합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군사가 수가 없이만 수도 없이 수를 셀 수 없도록 많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모압과 그 암몬과 마온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 유다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싸워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외에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왕이 돼가지고 미리미리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여태까지 준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알아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으로 다 불러 모아서 나가 싸우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호사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아침에 일찍 성물 내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연합군끼리 지들끼리 그냥 서로 의심이 들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들이 아마 그냥 무기니 신약이니 그냥 그 절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 마음의 평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봅니다. 자, 요셉은요, 우리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보디발질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해서 주인 눈에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좀 다른 노예들보다는 좀 쉬운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노예보다는 그래도 좀 대우가 좀 낫습니다. 가정총무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그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절망의 동굴 속에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그냥 동굴이 아닙니다. 그냥 캄캄한 동굴,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 동굴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터널이 되어진 거예요. 그 동굴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캄캄한 동굴을 지나갈 때는 이 동굴에서 내가 죽는구나, 나는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빛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인가 그 캄캄한 동굴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보니까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재수가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있는 재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가 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서 기브온 거민을 쳐들어왔던 연합군들을 기습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을 가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나와 골방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이스라엘의 그 군장들이 듣는 앞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너도 거기 멈출지어다. 그가 그럴 때 했더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거 해야 멈춰라 한 것이 아니라 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해를 멈출 수 있고 달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달라고 당부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풀어주시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필요한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크고 필요한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유, 나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다가올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시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간구하면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사례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100세요. 그 부인의 아내가 사례의 아내가 90세인데 자신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와 같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아니 100배의 수확이 말이 되어집니까?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 농사를 안 져봤지만 농사를 져본 걸 알 거예요. 1년에 2배 수확은 가능하지만 100배 수확은 어렵게 없습니다. 제가 앵커 했을 때 시골을 밴드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밴드 다니면 보통 이 콩 수확 때 이렇게 이 콩이 수확하면 돈이 이제 많이 도니까 그때 이제 가서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파는데 보통 1헥타리에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1헥타리에 콩이 2,500kg가 수확이 되어지면 평년장이라고 합니다. 평년장. 그리고 1,500kg가 수확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간 비료비나 이것저것 수고비 빼고 나면 1,500kg 수확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kg 이상 수확을 해야지 내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500kg가 평년장이고, 그럼 2,500kg가 수확이 되어지면 1,500kg를 원가고 내가 1,000kg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풍년이 들면 4,000kg까지 수확이 다 합니다. 4,000kg까지. 풍년이 들면. 그리고 땅이 좋거나 아주 또 특별하면은 조금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면 4,000kg까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2,500이 평년장인데 4,000kg면 1,500kg를 더 수확하는 거예요. 1헥타리에. 근데 보통 한 사람이 콩농사 크게 짓는 사람은 150헥타르, 200헥타르, 400헥타르, 2,500헥타르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한 헥타르에 1,500kg 정도 수확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평년장에 2배가 안 됩니다. 풍년이 들어도 2배가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동안 이삭이 농사꾼에 뛰어난 농사꾼입니까? 평생 처음 농사를 져본 건 아닙니까? 평생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게 이게 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부르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뵈신 친구가 어느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콘세르토 크리스티아노 해가지고 그냥 막 큰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레오니언 데 오라시온 해가지고 기도 모임하는데 그냥 썰렁합니다. 텅 비어가지고 몇몇 사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굉장히 뭔가 내가 이렇게 굉장히 기도는 어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이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그냥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늘 우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